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9면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1년 동안 함께 상고했던 로마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와, 서운해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까지가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설교하면 로마서 강해 설교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편지나 혹은 긴 글에 맨 마지막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지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로마서 초두에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14장 우리 지난주에는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슈들, 중요한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또 안식일 준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최종 의도가 무엇인가?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역사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며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6절 말씀에 그 요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말씀의 뜻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그죠?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혹은 내 민족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 열방 사람들, 온 인류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좀 보아라.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도 또 시편에도 또한 예언서들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의 구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의 수종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며 12절 말씀을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분이다. 열방이 그에게 뭘 둔다고요? 잊어버렸지 금방.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뭘 둬요?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의도는 유태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족이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고 소망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OECD 국가들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던 나라들이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었고 또 많은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예수 믿는 나라들이라고 해도 세속주의에 거의 넘어가서 정말 예수님 믿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125년 전 기독교가 전래된 후 한두 세대 동안은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당시에 우리 민족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 먹으려고 하던 그러한 때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백성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백성들의 정신을 지도하던 종교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의학과 신교육을 가지고 근대화의 선구자로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서양에서 온 대인들이다, 양대인이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통사회의 오랜 구습이지요. 반상제도, 양반쌍놈 이런 제도를 철폐하고 축첩제도, 서얼차별, 남녀차별, 조혼제도 이런 그 여자들을 억누르는 이런 것들도 다 철폐하는데 정신적인 동력을 기독교가 제공해 주었어요. 백성들이 술과 음란과 도박과 우상숭배, 미신에 온 정신이 다 뺏겨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은 바로 숭실대학이죠. 평양에 생긴 숭실대학입니다. 100년 전에 평양의 거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숭실대학의 까만 교복을 입고 그리고 번쩍거리는 교표를 붙이고 평양 시내를 활보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내나는 과거의 유교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학문과 도덕으로 무장을 했지요. 양반과 상인,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안에서 우리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을 보았던 거예요. 일본인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조차도 기독교인들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땀과 피를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어요. 역사를 선도해가는 청년 선구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수구적인 노인의 이미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만 해도 청년들, 젊은이들보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런데요, 청장년들보다 연령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는 영상과 음악과 같은 문화에 비해서 교회의 문화는 어때요? 구식이고 좀 촌스럽습니다. 학문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비웃음을 삽니다. 최근에 김영길 박사님, 한동대 총장이었고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카이스트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교수들과 카이스트 교수들, 이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창조론을 믿는 것은 사이비 과학인데 그 사이비 학자에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명예 박사를 주면 외국에서 카이스트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구 반발을 했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영길 박사님은요, 우리나라 재료공학에서 최고 선두주자이고요, 그리고 세계 100대 과학자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창조론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설교의 내용 같은 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 잘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교회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기관의 하나로 생각되어서 타파해야 될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되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안티 기독교가 유행병처럼 번졌고 지성인들은 기독교가 없어야 나라가 바로 살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말하고, 밀양 영화 혹은 도가니와 같은 영화를 통하여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 삶은 매우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력감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기독교 믿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뜻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그러한 주제인데 마침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정한 소망의 핵심은 겉으로 나타난 세력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난 크기나 세력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인류에게 소망을 준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있던 AD 1세기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 교회가 막 성장을 해서 온 세계 절반을 뒤덮고 이렇게 될 때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의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위치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대도시들에 가면 20만 명, 30만 명 이런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너무 미미해서 일반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 정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교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여러 곳에서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왜 박해했어요? 유대교를 배신했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하고,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더욱더 그 교회가 하나 된 것도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큰 유대교회와 그리고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세우신 이방인 교회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도 의견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통일된 목소리가 없었고,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 선생님 하면 어때요?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 다음가는 최고로 중요한 분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못생기고 머리가 벗겨진 허리가 꾸부정한 그런 한 노인에 불과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의 크기나 세력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럼 뭘 보고 이야기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모든 소망의 근원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소망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넘치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외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생들이 졸업 후에 갈 곳이 없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지성인들이 배척을 하고 학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때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될 때, 그때 나와 같이 이렇게 믿게 되면, 이 영혼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 이 기쁨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내 정신적인 문제 다 해결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철 목사님이란 분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으시죠? 유명하지 않아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 또 우리 백석학원을 설립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 이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진실한 목회자이고 또 부흥사였고 당대의 어떤 예언자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분이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송곡교회라는 이런 충청도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분열되었습니다. 갈라져서 싸워서.
그래서 예배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이 어디서 듣던 스토리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자, 이런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고 강사를 모셨어요. 그러면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강사라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투쟁해서 꼭 이기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 예배당을 뺏으려 하고 있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김영철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가끔 욕설도 나오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건물 가지고 재판한다며? 네 거냐 내 거냐? 이 건물은 뺏겨도 안 뺏겨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가슴 속에 있는 예배당 뺏기면 안 된단 말이요. 여보시오, 재판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놔, 내가 이겼다, 이겨가지고 예배당 가져간들 뭐 할 거예요? 이 썩은 제목으로 만든 거, 그거 뺏느라고 이 가슴 속에 있는 거 다 뺏겼다면 이거 진짜는 뺏기고 가짜만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시작한 교회, 예배당은 가슴에 있어. 건물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야. 요즘은 어떻게 된 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예배볼 장소가 없어 땅굴로 기어들어가고 이리저리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고 피난살이 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한 그 성전, 겉으로만 아방궁처럼 꾸미는 게 그게 목회 성공이고 그게 충성된 것이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 이겁니다. 아이고, 그럼 저 목사님은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직 같은 것은 무시하는 목사로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 문제는 그 모임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머리 되는 예수를 옳게 붙들고 그 줄기를 잡으면 그게 교회고 그게 연합이요. 그런데 머리는 어디다가 제쳐놓고 전부 꼬리 같은 인간들이 강단에 서고 꼬리 같은 인간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돼가지고 모여 앉으면 밤낮 돈 가지고 찢어먹는 이야기들이야. 헌금 얼마 들어왔어? 이런 거. 야, 이게 이분의 설교예요. 교회 건물 찾으려고 부흥 강사 모셨는데 교회 건물 포기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론에 이렇게 나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과연 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현재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서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육체 속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와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긍정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청년부 여기에 나댕겼다 해서 교인 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뻑적지근하게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교인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신앙인은 겉으로 표가 안 나요. 세상에서 볼 때는 등신 같아요. 겉으로 표가 나고 생색이 나는 사람은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건물 짓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의 이 선교학자들이 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냐, 그럴 때 아니에요. 30년 전 말이에요. 이때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물 아니요, 외형 아니요, 조직 아니요, 외적으로 보이는 영향력 그런 거 아니요,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명, 이 씨알,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외적인 면에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헌금이 얼마나 모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요, 외적으로 힘들어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원이라.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핀 장미와 같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와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외형적인 거, 거짓된 거, 가짜 껍데기 이거 아니고 이 진정한 소망, 예수님의 생명,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넘치는 소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멋진 성장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무력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기독교의 외형적인 모습, 비판받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심기워진 이 성령의 능력, 이 기쁨의 복음, 이것 때문에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다가오질 않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시작. 그 소망은 아까 어땠어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 우리 영혼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넘치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게 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가서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떠들고, 뭔가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고, 뭔가 돈을 모금하고, 뭔가 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종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주변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거나 지식이 약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거나 하여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내가 좀 희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 거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막 말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 성, 온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 많아도 실제로 작은 것을 실천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가니 뭔지 아시죠? 도가니 탕할 때 그 도가니 말고 도가니 신드롬,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광주의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6명이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9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중에 6명 중에서 4명이 기소되었는데 교장과 교사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 나머지 2명은 아주 짧은 형, 6개월, 8개월 형을 실형을 살았습니다.
한참 뒤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 사건의 전말을 연구하고 각색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사회적인 큰 물의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책과 영화의 이름이 도가니예요. 이 도가니가 뭡니까? 이건 뜨거운 불을 막 떼가지고 쇠붙이를 녹이는 흙으로 된 이런 작은 용광로, 이게 도가니입니다. 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광주 인화학교가 육정과 폭력과 불의의 도가니였다. 또 이들을 감싸주려 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우리나라가 탐욕의 도가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도가니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화 가운데 나타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사회가 비난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그 지역의 큰 교회에 출석하는 장로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장로는 아니고 집사였고 또 한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인화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사회복지기관이었고 또 그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뭐 집사라고 해도 뭐 장로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죠. 또 재판정에서 피해 학생들과 또 이들을 돕는 대책 이 사람들에게 사탄의 자식들 막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도 교인들이었어요. 그 다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게 많다.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이랬을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일리가 있죠. 자,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 이거 소설로 쓰고 어떤 이는 영화를 만들고 법을 바꿔야 된다. 더 무겁게 형벌해야 된다. 학교는 폐쇄해야 된다. 큰 반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2005년 6월 달에 인화학교 사건이 이제 공론화돼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다 알려진 뒤에도 1년 동안 피해자들 그 어린 아이들은요, 그 학교에서 가해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가해자의 협박과 또 선배들의 폭행 속에서 더욱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실로암 선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실로암 선교회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회였는데 이제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들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가 김용목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는 이 사건 이후에 학생들을 대변해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가 대표로 있는 실로암 선교회에서 이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달에 실로암 선교회에서 만든 그룹홈 또 그리고 공부방에 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룹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옛날에 고아원 이런 시설에 수백 명씩 모아놓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파트 집을 한 채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좋은 보모 한 사람 엄마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 5명에서 10명 정도를 데리고 살면서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선도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것을 그룹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벌써 6, 7년 지났잖아요. 그 피해 학생들과 인화학교 학생들 14명이 그룹홈 3곳에서 나누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6, 7년 동안 이들을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돌보아준 거예요. 자, 이제 이 피해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었겠죠. 이들 다 장애인들인데 뭘 하며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선교회에서 부설로 홀더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홀더라고 하는 말은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준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죠. 홀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년된 이들을 돕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홀더 센터에서 카페 홀더라는 카페 커피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리스타 교육시켜가지고 거기서 재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대책을 잘 세워주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이 카페 홀더를 만들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까 후원의 밤을 열었는데 그 후원의 밤 주제가 뭐였냐면 행복의 도가니였습니다. 재미있죠? 도가니, 그 욕정의 도가니, 탐욕의 도가니. 이것이 이 홀더 공동체에 와서는 행복의 도가니, 평화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와 탐욕의 도가니를 행복의 도가니로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데 성공해서 일약 사회적인 스타가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버린 소설가 공지영 씨가 했습니까? 4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아서 대박을 터뜨린 영화사나 영화 감독과 배우가 거기다가 돈 좀 기부했을 것 같아요? 연일 이것들을 보도하던 매스컴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뭐 방문해가지고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던 이 400명의 영화 팬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강한 자로서 약한 자들의,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의 약점과 그들의 어려움을 끌어안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창한 일을 합니까? 조직을 만들고 모금을 하고 단체장을 세우고 전국 조직을 하고 뭐 홍보를 하고 기사를 쓰고 매스컴에 나타나고, 아니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할 따름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줍니까? 세상이 알아줘요? 모릅니다. 왜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억울하다, 이거 나쁜 놈들은 다 알려지고 뭐 하는 별것도 아닌 게 막 크게 뻥튀기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안 알려진다. 억울하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거 억울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가 성경에 가르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사람이 뭐 하는 걸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깨어진 가정, 이 아이들, 조카들 몇 명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실패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하고 막 같이 괴로워. 알코올 중독자, 가정 파괴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숙인들 재활을 위해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억울한 외국인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왕따 아이들 돌아보고, 탈북자 한 사람 붙들고, 여러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병든 영혼, 죄 지은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진실한 목회자들, 진실한 주의 종들, 진실한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큰 거 싫어하나 보다. 아니에요. 큰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크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크건 작건 관계없어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느냐,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느냐,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느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인류의 소망이에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하락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력감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데,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소망이 넘치는데 이것이 넘쳐 흘러서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내가 조금 희생해도 이것이 아깝지 않고 내가 작은 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며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사는 이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이 작은 봉사, 인류를 살리는 엄청난 거,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그죠? 왜 욕을 먹겠어요? 왜 힘들겠어요? 정말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죠?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 안 일으켜도 돼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내가 작은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김영철 목사님 설교 큰 건, 중요한 건 다 뺏기고 껍데기 얻는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말씀은 전하지만 이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아볼 줄 모르는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약한 세대,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대, 욕망의 세대, 불의한 세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인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아버지 이것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종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늘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부터 아버지여, 우리 신학생들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외적인 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들, 약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허상을 붙들고 실상을 놓치며 껍데기를 붙들고 핵심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택하신 진실된 이 땅에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